우리는 요즘 주일마다 요한복음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복음을 강론을 준비하고 선포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는 분은 제가 받고 누리는 은혜를 아마 받아서 누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감정을 터치하는 말씀을 듣고 싶어 하고, 복음이 아니라 삶의 철학을 듣고 싶어 하고, 인생에 대한 어떤 교훈을 듣고 싶어 하고, 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씀을 듣고 싶은 분은 은혜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 줄 믿고 있는데, 혹시라도 제 생각이 틀렸다면,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바램을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하면, 사도 요한도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전했기 때문입니다. 또 헬라 철학의 대가라 할 수 있는 사도 바울도 서신서를 보면 헬라 철학을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 강론을 들을 때마다 어떤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오로지 진리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커야 할 것입니다. 그런 성도는 강론에 집중할 것이고 주일마다 풍성한 은혜를 받을 것이며 해서 생명이 풍성해지고 인격이 자라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그런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뭐라고 하셨을까요? 초막절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 동안의 장막 생활을 기념하는 절기라는 것을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목마른 그들에게 마시웠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초막절에는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초막절 끝날 전야에 실로암에 가서 물을 겨루다가 성전 제단에 붓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바로 이런 의식이 행해질 때에 예수님은 목마르던 내게 와서 마시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어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초막절은 또 하나 다른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초막절에는 바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인들이 초막절 전야에 성전들에서 불을 밝히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행사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던 것처럼 종말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기원하는 행사였으며, 그 계시로 인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어두운 세상이 밝혀지기를 기원하는 행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행사가 행해지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이제 함께 관찰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2절을 보면 무슨 말로 시작하신가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하죠. 요한은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고 말하는데, 이는 앞에서 목마르던 내게 와서 마시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동일한 사람들인 것이죠. 12절을 계속 봅니다. 나는 무엇이라고 하신가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죠. 자, 언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했나요? 여인들이 성전뜰에서 횃불을 밝히는 행사가 행해지는 그 초막절 끝날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가 온전히 드러나 세상이 밝혀지기를 기원하는 행사가 행해질 때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슨 의미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드러내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다라는 의미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한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면서 나는 무엇이다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자신을 밝히신 것은 자신의 신성을 분명하게 밝히는 것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저 5장에서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이런 나는 무엇이다, 누구이다 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는 8번 나옵니다. 12절을 계속 봅니다.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자기 증언을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누구를 따른 자에 대해서 말씀하신가요? 나를 따르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것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아니한다고 한가요? 네,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라고 하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겠지요. 자, 이어서 무엇을 얻으리라고 하신가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어둠에 다니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특별히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나를 따르라면 무슨 말씀일까요?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하면 무슨 뜻일까요? 여기 나를 따른다는 말은 함께 길에 있다는 뜻이에요. 원의 의미가 함께 길에 있다. 그리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는 말씀은 영생을 얻으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 곧 예수님과 함께 길에 있는 자는 멸망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은 특별히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었습니다.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사단이 왕 노릇하는 세상. 계시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대로 다니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사망이 지배하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영생의 나라에 속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큰 권세와 능력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의 말씀이 아니라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자기 증언을 거짓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자 그건 거짓말이라고 반응을 한 것입니다. 왜 거짓말이라고 반응을 했을까요? 본문 13절을 봅니다. 왜 예수님의 자기 증언을 거짓말이라고 했나요?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라고 하지요.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위해 증언한 것이니 스스로 자기를 증언한 것이니 그 증언은 참이 아니라 거짓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증언은 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구약 성경은 2사람 이상의 증언이 있어야 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를 증언한 것이기 때문에 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구약 성경의 권위를 지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속마음은 예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매도하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흠을 잡아서 넘어뜨리려는 것이 그들의 속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대척점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관계가 되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종교인들이었고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거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라고 비판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반응에 예수님 자신의 증언이 참되다며 이제 그 이유를 조목조목 밝히셨습니다. 먼저 14절로 18절을 보시면 첫째로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은 참되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을 알지 못하나 예수님은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부터 오셨으며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자신이 바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증언이 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내가 나에 대해서 판단한다 해도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판단한다 해도 내 판단은 참되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혼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와 함께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말씀과 판단은 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판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말씀도 또 이 판단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함께 판단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구약 율법대로 해도 나의 증언은 참되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한 것은 예수님만의 증언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하나님께서도 예수님 자신에 대해 증언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는 예수님의 자기 증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증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반문했습니다. 그들은 특히 예수님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라는 말씀을 문제 삼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라고 하자 바리새인들은 내 아버지는 목수 요셉이 아니냐며 빈정대는 의미로 내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9절 중반절을 보실까요? 너희는 누구를 알지 못한다고 하신가요? 네,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또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신가 보세요.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목수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한다고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네,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땠을까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그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더욱 화가 났겠지요.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더욱 커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께 묻지를 못했습니다. 마음에는 적대감이 크게 일어났지만 어떻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20절 중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아무도 예수님을 잡은 사람이 없다고 하지요. 그 이유가 뭐라고 한가요? 그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고 하지요. 예수님은 아직 잡힐 때가 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직 십자가에 처형될 때가 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인류의 구속은 예수님께서 이루시지만 그 구속 사건에 대한 시간표는 하나님께서 짜신 것이지요.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찾아야 되겠죠?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나는 누구이다, 무엇이다 라는 이 독특한 형식으로 자기의 신성을 밝히셨다고 했지요. 그러므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는 예수님의 자기 증언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이 빛이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자기 증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자, 우리는 빛으로 사물을 보게 됩니다. 빛이 없으면 사물을 볼 수 없습니다. 여기 여러분 노란 오렌지가 있다고 가정합시다. 우리는 빛으로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이 노란 오렌지를 보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이 노란 오렌지도 노랗게 보이지 않고 까맣게 보일 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빛이라고 하시면 오직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알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바꾸고 말하면 예수님은 온 세상에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즉 저자 요한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 1차 독자들과 그리고 오늘날 2차 독자인 우리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하신 분이고, 그래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신 분이고, 그 결과 생명의 빛, 곧 영생을 얻게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인류에게 구원을 주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신 메시아, 곧 하나님을 계시하신 메시아. 이것이 본문의 본의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이유가 뭘까요? 왜 빛으로 오셨을까요? 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자로 오셨을까요? 첫째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세상은 어둠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으며 사단이 활개치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게 되었으며 자신이 어떤 존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이고 직면한 문제와 내면의 불안과 두려움을 그저 우상에게 가지고 가서 비는 것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을 고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며 오늘 본문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자기 선언을 하신 거예요. 이는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만 사람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고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만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타락하여 망가진 세상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물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단 말인가? 여러분 지금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런 질문을 한 분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른 많은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단 말인가? 왜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란 말인가? 왜 헬라 철학이 주장하는 지식으로는 불가능한가? 왜 유대교가 주장하는 율법으로는 불가능한가? 왜 석가는 세상 그 교주는 세상의 빛이 아닌가? 왜 종교 다원주의 하는 그 대답을 아주 명확하게 합니다. 예수님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고 섬겨야 고쳐지는 것인데 을 알려주시는 메시아, 곧 하나님을 계시하신 메시아이기 때문이다. 지난주 본문에서는 성령을 보내신 메시아라고 전했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계시하신 메시아라고 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요한 공동체의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헬라 철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고 섬김으로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고 섬김으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을 알고 섬김으로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분명한 답을 갖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만이 세상의 빛이신가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무디한 인생들에게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알려주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신이신 하나님을 계시하신 분, 그리하여 죄인들을 구원하신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 빛이신 거예요. 이제 오늘 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겠죠. 첫째로 핵심 메시지를 통해서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이해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역할을 하신 분인지 알고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지요.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나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분, 하나님을 계시하신 분이라고 했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자라 함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바로 이런 뜻이에요. 바꾸고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주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하나님을 만나 구원에 이르게 하신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런즉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 영생을 얻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이 선포한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들이 선포한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아주 정확하고 아주 풍성하게 가져야 합니다. 신지식이 정확하냐, 부정확하냐, 또 신지식이 풍부하냐, 빈곤하냐, 이것은 신앙생활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예요. 왜냐하면 신지식이 정확해야 다른 신앙생활이 나올 수 있고, 신지식이 풍부해야 생명력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타락한 아담의 후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며 살고,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힘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을 정확하게 얻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을 바르게 갖기 전에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어요. 신지식이 정확해야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속성에 맞게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에 대한 신식이 풍부해야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신지식이 풍부해야 하나님을 종교적인 심성으로 섬기지 않고 살아계시며 나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참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인정받았을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은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데까지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이며 하나님에 대한 신지식이 풍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관건은 하나님을 아는 신지식이 정확하게 하는 것이고 풍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풍부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떤 점을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 집중하라고 하느냐라고 물을 수 있어요. 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자, 이제 그러므로 여러분 대못을 박아서 아주 고정을 해버리듯이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이처럼 그리스도를 통하면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부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확할 수도 없고 풍부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없이 구약 성경만 열심히 봐가지고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자,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으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12절에서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생명의 빛이 없는 분은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고 생명의 빛이 희미한 분은 그 빛이 밝아질 것입니다. 즉 생명을 얻지 못한 사람은 생명을 얻을 것이고 생명이 적은 사람은 더 풍성하게 얻을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의 하나님 나라는 어느 시점에 도달한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면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자, 먼저 질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디서 출발했나요? 네,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를 향해서 진행되고 있나요? 자, 셋째, 요한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에덴 동산에서 출발했습니다. 모든 창조 세계가 다 하나님의 나라였으나 특별히 에덴 동산을 하나님의 나라로 지정하여 하나님 나라를 출범시키신 거예요. 자, 이렇게 에덴 동산에 출범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이스라엘이 망함으로 사라져서 안 보일 때도 있었으나 지금까지 멈추지 않고 진행되어 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진행되다 주님이 오시면 완성될 것입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출범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진행될 것인데, 그러면 요한복음의 하나님의 나라, 2000년 전에 요한복음의 하나님 나라는 어느 시점에 도달한 것일까요? 요한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인류 역사 안으로 들어온 나라예요. 개인들이 거주하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져오셔서 선포하심으로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라고 부르기로 했지요.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주된 개념이 뭘까요? 자, 보통 나라라고 하니까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특별히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라라는 말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인데 이 단어는 통치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을 강조해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로 이해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로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였어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용서하실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큰 권세로 임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실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병자를 치유하는 큰 능력으로 임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귀신을 쫓아내는 큰 권능으로 임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권세와 능력으로 임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가져오신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이 현재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면 하나님 나라에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겠다고 말하며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도, 마음도, 우리의 혀도, 우리의 모든 언행이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기 위해 힘써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와 함께 장소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혹시 거부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 살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자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모든 신경을 모아야 할 것이 뭐냐?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곧 새 땅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는 자에게 약속된 것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인가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며 사는 사람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경고를 잊지 않는 성도가 복된 성도이겠지요.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의 하나님 나라는 어떤 면을 보여주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신가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디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하시지요. 생명에 미치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곧 하나님 나라, 곧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따르는 자는 수형이 아니고 원어성경을 보면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각자가 결단하고 따라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틈에 끼어서 어영부영 따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편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 마치 군인들이 지휘관을 따르는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군인이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고 실천하듯이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 만왕의 왕이신 우리의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따른다는 말이에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 마치 노예가 주인의 뒤를 따르는 것과 쫓는 것과 같습니다. 노예는 늘 자기를 부인하고 주인이 뭐라고 하든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인의 뜻을 따라 섬기며 모든 영광을 주인에게 돌려야 하듯이 우리는 그런 자세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공동체 내에서 또 가정에서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해요. 주인을 섬기는 것이 노예의 보람이요 기쁨이듯이 우리도 주님을 따르고 섬기는 것이 기쁨이요 영광이요 우리의 보람이어야 합니다. 자기 부인을 즐거워해야 돼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지요. 그렇지만 우리는 노예가 주인을 따르면서 자기를 부인해야 하듯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뭘 분명히 해야 되느냐? 우리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여겨야 됩니다. 오직 자기를 최소 복종시키고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만을 쫓아가야 돼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묵묵히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고난의 길이라도 멈추지 않고 따라가야 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길이라고 따르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고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라 해도 주님이 가지 말라 하면 멈추고 내가 원하는 길이라 해도 주님이 가지 말라 하면 멈추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고 해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야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일에도 오직 주님의 통치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누가 순종해야 돼요? 여기 있는 목사가 순종해야 되겠죠? 또 누가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이 순종해야죠. 여러분도. 예수님의 가르침과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법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계명을 가장 귀한 진리와 가치관으로 믿고 그 명령대로 사십시오.
예수님의 군사로 살고 또 예수님의 종으로 살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로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를 위해서 이제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주문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일을 위해서 두 가지를 주문할게요. 첫째로 여러분이 중생한 인격으로, 여러분 다 인격이 중생했어요. 여러분이 중생한 인격으로 일단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인격적인 결단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인 줄 알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뜻을 정하십시오. 다니엘이 뜻을 정했죠? 그처럼 뜻을 정하십시오. 둘째는 니시 은혜를 구하십시오. 결단해도 우리의 의지로는 불가능하니, 내가 10,000번 결단을 해도 내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하니 니시 결단을 실행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결단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한 번 결단하고 한 번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결단하고 매 순간 결단하고 그 결단할 때마다 은혜를 구하시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못하느냐?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못해요. 왜 우리가 못하느냐? 결단을 해도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결단하고 왜 못하느냐? 그냥 한 번 하고 마니까 못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날마다 하십시오. 이렇게 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계시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후심으로 부활하심으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며 자기를 따르고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셨어요. 이는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에 이를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자, 둘째로 저자인 사도 요한은 독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계시자요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촉구한 거예요. 셋째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지식이 풍부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해도 신지식이 커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바를 수 없어요. 신앙생활의 능력이 없어요. 넷째로 본문의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이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무슨 말인가요? 마치 군인이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과 같고 노예가 주인의 명령을 받들어 순종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다섯째로 우리는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여겨야 합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이렇게 여겨야 돼요. 네. 그래서 오직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뒤쫓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행위는 많이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큰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할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해도 묵묵히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고 해도 우리는 군소리 하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내가 싫어하는 길이라 해도 주님이 가라 하시면 예, 주님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힘으로 나가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갑시다.